오늘은 계시록 4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령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된 사람들. 제자들 시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해서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휴거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이 망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거짓된 말과 그리고 또 다른 교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우리가 보면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망령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10계명 중에 3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실 우리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환란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고 그들이 준비된 말씀이었고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은 여러분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거예요. 오늘은 계시록 4장 이 보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보좌로 가고자 하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한 13번인가 14번이 나와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족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CTS에 보면 두란노 인 바이블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성미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이성미 씨와 최윤영 씨가 안식일에 진짜 랍비에게 사바디너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친절했어요. 친절하고 정중히 이방인들을 맞아주었고 함께 식사할 때에 그분에게 그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랍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랍비들은 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는 외우지 않고 미시나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집이에요.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겁니다. 근데 토라는 외우지 않고 미시나와 그와 관계된 것만 외웁니다. 모세오경만 보면 성경을 덜 펼쳐보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암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보다 지금 이 랍비들이 이 미시나를 더 외움으로 인해서 랍비의 자격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가르치는 자가 참된 진리를 가지지 않고 사람의 교훈, 어떤 장로의 유전,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집을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는 제가 봤을 때 참 겉으로는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안식일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듯이 여전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처럼 구전으로 내려온 다른 경전을 외워서 랍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놀라웠던 것은 다윗의 별 옆에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선물을 줬는데 이들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와 다윗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모세는 빼고 아론과 다윗을 6대 성인으로 말하면서 실제 그들에게 토라를 준 모세가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빠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성령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날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용히 이렇게 질문했어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즉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일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 자, 우리 생각,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열심히 특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까지, 그들 참 친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까지. 그러나 이들의 삶을 잠깐 보여주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굉장히 분주하고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상점들이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안식일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너무 따뜻해 보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대접할 줄 알아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하고 경멸하며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를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예수는 말하지 말라. 너희가 이곳에 교회는 짓지 말라.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 말라. 이들의 오찬에 우리를 초청하고 다른 좋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공이 없는 오찬이죠. 예수가 없는 오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성미 씨와 최인영 씨의 그 인터뷰에서 느꼈듯이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자기 땅,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와도 대접을 못 받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거에 화도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백성에게 왔어도 영접치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왕이 안식일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정통 랍비들에게 배척받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한 일이죠. 이들을 위해서 이방인 두 증인을 특별히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을 구원하는 것은 한 일에 14만 4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 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보냈고 또 시대가 변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아들마저 보내서 청하였어도 그들이 다 오기를 싫어했듯이 지금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오직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평화와 연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거부하면서 연합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듯이 지금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지금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환난 전에 교회를 휴거시키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그랬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눈이 있어요. 미워하는 눈이 있고 혀가 있고 손이 있고 마음도 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12제자들도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망령된 것인가?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하는 것은 진리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을 외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로 온 참된 교훈을 가지고, 예, 참된 진리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 자기의 어떠한 감동,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예,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바울은 진리에 그릇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끼리 말하지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생명 없는 자들과 말다툼은 분쟁을 만들 뿐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옆에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할 가치가 없어요. 분쟁은 우리가 잠시 진리를 위해서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좀 해보면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자와는 조금 하다가 여러분 끝이야 돼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으로 고난을 보여줬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법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 목사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제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소리,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파산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은 듣기는 하되 따르지 않으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기 원하고 그런 지식과 해로운 욕심과 다른 교훈을 따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가르침으로 그것을 따름으로 믿음에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진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30배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인 길과 진리요 생명인 그 말씀으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0배들은 좀 더 자라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경건하게 산다면 진리의 법을 아는 자며 이런 이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또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서 결국은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제 상계명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구원의 시기, 그 구원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경건치 않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왜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준비한 자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이런 헛되고 망령된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군가의 귀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망을 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소망은 여러분 꺾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이런 자들을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바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교리 전하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넘겨줄 것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변질시키는 이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내줘요?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망령된 사람들을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는데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수하면 흰 세마포 옷이 내려온다.
내가 안수해 줘야만 천사들이 흰 세마포 옷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인가? 그 여자, 그죠? 자칭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여자인가? 먼저 번에 와가지고 호텔을 빌려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서 예언을 사역하죠. 어디 하나님이 그런 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데 와서 따라 아들아 그딴 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 받고 이런 망령된 짓들,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거짓 예언하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아비에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시대에 참으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분명히 주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음부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그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죠. 까불면 죽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독생자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건 사람이 많고 적고 그들의 수요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망령된 것은 망령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큰 일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기를 하려면 여러분 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아직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나갔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자들이고, 지나가지 않은 부활을 지나갔다고 가르치면 망령된 것이요 잘못된 진리는 결국 다른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지금도 계시록을 풀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금은 잘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지금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있죠. 자, 이 천사장들을 부활에 올라간 사람이라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말대로라면 첫째 부활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다, 12제자다, 20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첫째 부활, 이것은 이미 그 소망을 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죠. 이미 지나갔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말들은 생명을 준비해서 보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미혹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 있지 않기에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니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특히나 이 시대에는 지금 부활도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보다 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헛된 거예요. 헛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증거도 없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진리에 관해서 성도들을 그릇되게 하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란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휴거되지 않고 환란에 들어가는 날 성도들의 믿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더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릇된 진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는 환란의 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셋째 나팔만 되어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의 것 중심으로 여전히 그렇게 산 사람들, 즉 지금 예수를 믿되 이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쑥물을 먹은 사람들,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쑥물을 먹은 이 거짓 교훈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날에 다 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휴거라는 이 쑥물을 먹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인데 이렇게 쑥물을 먹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우리 시대는 7년 기근이에요. 우리 시대는 요셉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전한다 해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라겠습니다.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부드러운 말씀을 삼키고 단 것은 삼키고 조금만 쓴 것은 다 뱉어버립니다.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증거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처럼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후메네오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결국 내어주었고 그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죠. 다른 교훈을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사탄에게 넘어갔죠. 그의 말대로 부활이 지나갔다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에 우리는 믿음의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지금 보좌로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계시록 11장 11절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그 두 증인이 부활할 때에 지금 낙원에 들어간 영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보좌에 들어가는 백배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두 증인을 필두로 이 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100배, 60배, 30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복음을 전파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지라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증거를 삼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파선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것은 이 일, 부활에 관한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부활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어떤 휘장입니까? 구약의 에봇에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회개하러 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밧줄을 묶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휘장으로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휘장을 갈라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이 휘장이 소 몇 마리를 묶어서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 7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영광을 시작하는,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성수에서 지성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지성소에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은 자, 육체의 부활이죠. 부활체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면서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소수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낙원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하실 때 말씀 그대로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낙원에 계셨고, 자, 구약의 무덤에 있던 성도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낙원에 가는 것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부활과 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육체의 부활, 나사로와 같은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고 그분의 영은 낙원에 가셔서 낙원문을 여셨고 이 땅에서 3일 만에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셔야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림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끝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8일째 할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7일의 안식이 아니라 7일째 무덤에 계셨다가 그 8일째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언약한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날에 감동되어 주의 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2절에 자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낙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자, 부활체의 몸을 입은 부활이 아니죠. 영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옮겨지는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셨고, 십자가 사건 전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잠자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잠자고 있었는데 이것이 영계에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낙원문을 여실 때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육체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낙원 가는 모습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지금도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은 망령된 말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활이 지나갔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바로 이 시대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11,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것도 백배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입니다. 또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죽기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죽을 때의 모습을 봐야, 그때까지 봐야 돼요. 자, 선지자들의 말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낙원이 열려야 되고,
자전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 무덤에서 낙원에 옮겨지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자,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무덤에서 나와 낙원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만이 부활 후에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가셨고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외에 지금 부활한 자가 없기에 지금 보좌에 둘러선 계시록 4장의 보좌에 둘러선 이 14장로는 천사가 아니고 자, 그들이 만약에 부활한 자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진리에 그릇된 자죠. 진리에 그릇된 자기 때문에 후메네오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죽으면 우린 낙원에 들어가요. 두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중인도 마지막 장자 순교자로서 그가 순교하면 3일 반 동안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7째 나팔에 두중인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3일 후에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첫째 부활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첫째 부활. 그래야 반드시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죽고 부활해야 휴거가 일어나요. 성경은 사실을 증거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선지자들로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자, 창세기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창세기를 썼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것은 구약 시대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자, 복음 시대죠. 그러면 이 종말 시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죽으신 이 똑같은 시기, 계시록 11장 11절 이리로 올라오라 할 그때의 마지막 7째 나팔에 너희도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한 말씀에 구약 시대가 들어있고 복음 시대가 들어있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 들어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 그 시간에 장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두 번째 사람으로서의 첫 열매, 첫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다. 여러분, 항상 이 날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말세 중에 말세예요. 지금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WEF는 각 정부에게 이제 성경을 금지하고 신이 없는 사실 확인 버전을 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경제는 작성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화된 새로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종교 경제를 누가 만들어요? 인공지능이 재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 유발 노아리 아시죠? 그 유발 노아리가 성경은 가짜 뉴스다. 성경은 증오 연설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렇게 증오 연설로 가득한 그 성경을 이제 다시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이제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새롭게 써서 그것을 진리의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이 설교하고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이제 그것을 진리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근데 참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앞으로는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자, 보좌가 나옵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하나님의 7영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좌에 계시죠. 자, 지금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즉 하나님의 7영이 계신데 5장에 보면 이 보좌 앞에 또 누가 계세요? 두루마리를 뗄 어린 양이 함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이 보좌 앞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는 누구예요? 초림 예수님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 즉 권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니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이 7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또 7영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하주의 성 아들그라고 부릅니다. 하주의 성 아들구. 이 7영은 모두 말씀이세요. 성도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시되 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영,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7영은 자,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있죠. 예수의 영이 있죠. 성령이 있죠. 자,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보좌예요. 보좌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자, 7 등불은 성령 하나님 시대죠. 계시록 4장 여러분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계시록 4장은 교회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의 감동을 보고 미리 있을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시대고 이제 계시록 5장에 가야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는 시대예요. 또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 성령의 등불이죠. 메노라.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의 7 등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등불이 켜지죠. 그래서 7 교회 시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복음 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에 충만히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성소엔 7 금초대와 12 진설병이 있듯이 자,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제사장의 근무처인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제사장의 근무처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곳이고 자, 우리는 희장이 거쳤기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성령 시대가 마치면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보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 등불. 자, 하나님의 7영. 자, 성령은 7영이에요. 자, 7 등불, 7 촛대. 그래서 7째인 7째 나파, 7째 대접. 자, 7영의 기름을 통해서 등에 불을 밝힙니다. 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켜주어야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들 수 있고 7영이 반드시 내 안에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진짜로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7으로 나눠 놓으셨는데 자, 7 종류로 하나님의 7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자, 더 깊은 단계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7 영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계획을 세우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주의 영은 구약시대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과 약속을 이제 주 대신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종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르파조, 이끌어갔다. 자, 빼앗아갔다. 끌려 올라가다. 그래서 주의 영이 복음을 위해서 순식간에 빌립을 그 광야로 옮겨놓으셨어요. 30km도 넘는 광야에다 옮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도 이끌려간 자라. 끌려 올려갔다고 하루파주로 기록해놨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 복음을 온전히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을 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장 백배 교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엄청 뜨겁게 사용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죠. 그래서 예수의 영은 구원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하러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로 오셨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방 땅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법으로 실체를 봐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의 영은 구원을 주시는 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야, 너희 거기 유럽 쪽 거기 가지 마. 유럽으로 가. 너희 거기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해 라고 예수의 영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자, 성령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면 우리에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틀에 갇히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자기 수준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 분들 보면. 성령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봐도 그 중에 하나의 방언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방언을 준다는 것은 온전하신 언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때에 맞게 이끌어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또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해 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이런 방언은 굳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티칭을 받을 필요 없어요.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때에 맞게 성령님께서,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그 방언도 다듬어 주세요. 자, 너의 방언은 조금, 사람들이 그러죠.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째 좀 방언이 이상해. 근데 그런 말을 옆에서 누가 자 성령으로 절제하세요 말을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가짜 방언, 마귀 방언, 뭐 이상한 방언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걸 주세요. 온전하는 걸 주는데 다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방언은 우리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영, 혼, 육이죠.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은 자 물을 풀 때 마중물을 넣고 막 퍼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이 구정물이 나와요. 그 구정물이 어느 정도 나와서 빠질 때까지는 방언이 격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방언이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물, 자 말은 영이에요. 말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빛이에요. 빛으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 붙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뭐 상처다, 뭐 쓴뿌리다 말하는데 우리는 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서 쓴뿌리라고 말하잖아요. 영입니다, 영.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의 방언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 예,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겉사람 벗어버리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장성해질 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지 우리가 처음 거듭나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면 속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길, 아들이 가야 할 말씀을 기록해놨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명 안에 들어가는 자, 청년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60배, 청년의 길이죠. 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믿음의 60배, 그들의 심령엔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71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갈라디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자,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어떤 때는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때에 맞게끔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데 좀 더 장성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장자가 되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 백배교회죠. 바알과 같은 자입니다. 바알과 같은 자. 그래서 장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추수의 때가 언제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낳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여러분 환난 속에서 났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보세요. 가장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시험의 때를 이김으로 자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고 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예,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인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이제 한일에 다시 유대인이 구원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진 겁니다. 주님이 강림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 깨달은 자였고,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택하신 자들을 그 시대에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등불을 켜고 진리가 우리가 준비되면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알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마지막 한일의 나팔로서 사용할 때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봐도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니까 이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말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옷, 말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은 나가서 근본된 토지, 사람들의 심령을 가는 사역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시대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환난 속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겠다.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겠다. 너희를 12 제자같이 바울과 같이 두 증인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지금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의 미혹과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과 불법과 시험을 받아 실족하게 된 사람들과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틈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이것은 종들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처럼 성도라도 가르칠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이 그를 그 마지막 시대에 하루파죠. 낚아채서 순식간에 끌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그 복음을 찾는 자에게 옮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초림보다 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과 무지개로 보이신 것은 보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시라 말씀했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알려주었고 또 24 천사장들도 각자의 사명을 받았기에 면류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이셨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아직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하셨듯이 계시록 4장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보여줬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7영으로서 우리의 심령의 7등불, 말씀의 등불을 켜주고 때를 따라 돕고 양육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5장에 가야 예수님께서 실제 인자가 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말씀을 품으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그 보좌에 가기를 소망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장자로서